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자, 오늘 이 잠언 11장 3장 11절의 이 말씀은 징계의 문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또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때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혼내신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혼내실 때가 있다는 거죠. 왜 혼내시느냐? 그거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혼을 내십니다. 관심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뭘 하든 그냥 내버려 두시죠. 사실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멸망하게 됩니다. 죄의 유혹을 따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는데 이제 종종 징계하기 전에 항상 먼저 말씀으로 또 훈계로 꾸짖으시고 경고하시죠. 근데 그 말씀을 여러 번 듣고도 내가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고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불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의 회초리를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는 이유는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자, 징계는 누구에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로 가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전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이제 도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냥 그때 이제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이러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죄의 길을 버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항상 기분 나빠할 때가 있죠. 자존심 상해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도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갖고 징계하십니다. 기분 나빠서 그냥 툭 치는 게 아니라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울이고 그가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보시는 거죠. 여러분, 요나한테 하나님께서 너 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이 니느웨 성읍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좀 가라. 근데 이 누나가 어떻게 합니까? 별로 하나님 싫습니다 뭐 이런 말도 안 하고 쓱하니 그냥 말도 없이 배 타고 다시스로, 그것도 하나님이 발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 배 밑으로 싹 숨어들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는 이 요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지중해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하시죠. 풍랑을 막 보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 한 사람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특별히 많은 영혼과 관련이 있을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지중해 바다를 다 엎어놓으십니다. 그래서야 요나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야 이 풍랑을 봐라, 지금 좀 누가 이렇게 된 거냐. 사실 요 정도 보면 경고인 줄 알아야죠. 선장이 배 밑에 와서 너 왜 여기 있냐 이러고 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어야죠. 풍랑을 보고도 마음이 감동이 없고 우리 제비 뽑자고 할 때도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럴 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배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저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설마 나는 아닐 거야, 풍랑이 오니까 그냥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이렇게만 끝까지 발뺌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요나를 위해 그 사람들이 제비 뽑자는 거예요. 제비도 이렇게 해서 결국 요나가 걸리게 해서 빠지니까 죽지 않도록 물고기를 또 딱 준비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징계하기 위해 준비를 많이 하신 겁니다. 에라이 못된 놈아, 물에 빠져 죽든 이 물고기가 너를 갈갈이 찢어서 먹든 말든 알아서 네가 살아라.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요나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도록. 그게 결국 똥꼬집을 부리던 요나가 어디서 회개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러니까 사람은 웬만해서 이게 고집이 있어가지고 잘 이게 경고를 할 때, 좋은 말을 할 때 잘 듣질 않습니다. 들어도 그냥 그러려니 에이 이러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하시죠.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지만물을 다 동원해서 구석으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이상하다. 전에는 멀쩡했던 게 왜 내가 가니까 이럴까? 멀쩡하던 바다가 왜 이럴까? 왜 또 선장이 또 이렇게 위에나 신경 쓰지 바다 배 밑바닥까지 내려올까? 하여간 또 안 될 때가 되면 그냥 꼬이고 안 되고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뭐냐?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거죠. 집중하시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세요?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렇죠?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넌 관심도 없다. 그 관심 밖에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징계하시죠. 또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징계받을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무엇을 맺는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 그러니까 징계받을 때 나가 떨어지지 말고, 그죠? 낙심하지 말고, 5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낙심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12장 12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징계하시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사실은 잘 들어야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징계를 받다 보면 부러워질 수 있죠. 아,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정말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혼내시죠? 왜 이제 똑같이 하는데 왜 저만 이러세요? 여러분, 그거 놔두면 저러다 망합니다. 이 물질적으로 망할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영혼이 망하는 게 제일 치명적인 거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가운데, 이 징계 가운데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제 징계를 통해 정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를 받으면 우선순위가 명확해져야 됩니다. 아이들 공부 안 하고 맨날 펑펑 놀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고 숙제 안 해가서 혼나고 또 부모님한테 혼나고,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중요한 거구나. 열심히 그래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번뜩 정신을 차리고 깨닫게 되죠. 이게 뭐냐? 우선순위를 놓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마음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솔로몬도 그렇게 지혜를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구한 것 때문에 금은 부귀 영화 다 주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금은 부귀 영화에 쏠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고 우상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당대 때는 완전히 나라를 두 쪽으로 내지 않지만 솔로몬 이후에 다윗을 생각해서 봐주시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내리시게 되죠. 결국 이 징계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요거 정신을 번쩍 차리고 딴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가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징계의 유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를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징계 후에 13절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무엇보다 낫고요,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혜는 저 구석에 처박아 놓고 진주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고 은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고 정금을 구하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제일 귀한 지혜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죠. 이거 놓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잘 나가도 끝나는 겁니다. 이거를 붙들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나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붙들면 16절에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도 주시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지름길도 보통 지름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지름길이 평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생명나무라. 예? 생명나무 과실의 근본도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본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본 목적, 그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 자, 이런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로 19절에 땅에 터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세우셨고, 그러니까 이 모든 손길 가운데 자세히 보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거를 흔적을 지울 수 없게 사방에 다 깔아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고 바다를 가르고 이슬을 내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갖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금, 은, 진주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목사님,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하나님 다 가져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래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나온 게 없습니다. 원래 아무것도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다? 아닙니다. 아직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생명도 있고 내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다 가져가신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셨던 것을 많이 걷어가셨을까요? 그게 인생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질이 아닌 걸 붙들다가 내 인생의 본질을 놓칠까봐 그거 가져가신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핸드폰 너무 재밌어서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공부도 안 하고 완전히 빠지면 어떡합니까? 부모님이 핸드폰 압수하죠. 압수하면, 요즘 청소년들은 핸드폰 압수하면 내 팔다리가 끊어지는 아픔이래요. 너무너무 아파서 막 멘붕이 오는 거죠. 늘 연락하고 막 이러다가 막 거의 패닉 상태로. 왜 뺏어갑니까? 너 이거 이따가 네 인생 망해. 그게 네 인생의 본질이 아니야. 때로는 즐겁게 해주고 때로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게임도 할 수 있지만 그게 네 인생의 본질이 아니야. 그거 가지고 계속 있다가는 네 인생 망해. 그러니까 가져가는 거죠. 이런 우리가 교만한 상태로 이것저것 하느라고 다 주님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싹 가져가실 때 있죠. 왜 가져가십니까? 그게 네 인생의 본질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처음 이 땅에 태어나고 창조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존재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살아드릴 때 우리 인생의 본분에 이 근본에 맞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가져가신 이유는 뭐냐? 내가 다시 나와 맞닿을 때 내가 나의 모든 걸 너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주고 하나님 자신을,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하나님을 얻는 게 모든 것을 얻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되죠. 결국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건 무엇 때문에 가져가시느냐? 하나님을 주기 위해서 가져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21절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자, 근신은 무엇입니까? 삼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내 걸음을 삼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22절에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목에 장식이 된다. 장식은 늘 붙여가지고 다니는 거죠. 떠나지 않는 것이 되고, 그러면 24절에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고 누운즉 잠이 달리로다. 하나님이 평강으로 든든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25절에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여호와가 내 인생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아이고, 뉴스에 보니까 큰일 났다던데
우리 집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지켜주신다니까요. 그거는 그 집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27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하나님이 여태까지 이게 내 걸로 꽉 쥐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모은 거고 이거 어떻게 내가 얻은 건데 이거를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줍니까? 아까워서 꽉 쥐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생기면 기쁘게 그를 풍성하게 하고 그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주 앞에 나오게 하는데 섬기는데 기꺼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들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그러죠. 그 도움을 청하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야 갔다가 내일 다시 와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즉각적으로 내가 힘이 있을 때 기쁘게 도와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웃에게 평안히 살고 함께 있으면 같이 기쁘게 풍성하게 살아가야지. 사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평안히 옆집 살아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또 우리는 시기 질투가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비교를 했더니 한중일 삼국 중에 시기 질투 지수가 제일 많이 나온 게 우리나라입니다. 옆에 있기만 해도 꼴보기 싫은 사람들 그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기쁘게 이게 사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너그러워지고 관계가 풀리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때로는 여기서 벗어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모든 것을 붙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릴 수 있죠. 근데 내가 그 잃어버렸던 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 금방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럴수록 우리에게 더욱 분명해지는 건 뭐냐?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해지고 진솔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우리의 모든 걸음을 통하여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주께서 징계하실 때 우리를 돌아보며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함께 하실 때 이게 내 힘과 내 공로로 나의 요행과 운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기쁘게 주를 섬기며 따라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